믿음이 좋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 앞에, 믿음이 적은 사람 앞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보고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 구세주를 왜 찾는가?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이 왔을 때에 찾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만 갖고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신을 부르짖고 외치는 스가랴 4장에 있는 4절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안 되는 그분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순종한 줄 알고 있지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소리, 기도를 기울일 때는 그것도 불순종이요. 믿음 지켜라, 근데 믿음 못 지켜도 불순종이요. 말씀도 하루에 한 장씩 봐라, 근데 벌써 5월달이 넘어가 6월 되는데 못 본 것도 불순종이요. 찬양 중에 거하라, 근데 찬양을 하는 사람이 그럼 찬양을 못했다고, 기쁘고 즐거울 땐 찬양을 즐겁게 나오는데 시험이 들 때 찬양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슬플 때는 기도도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울 땐 말씀 한 장도 즐겁게 보는데 슬프고 괴로울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불순종이 낳는 결과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저께는 그렇게 은혜스러워서 기쁘고 즐거워 웃더니 왜 오늘은 저렇게 찌그러졌어? 이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은혜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초연한 목사님 모습, 여러분들은 많이 닮아야 될 게 많을 줄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며 한 영혼에도 하늘나라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 모습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사단의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던 찬양의 고백처럼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20절엔 서기관과 모든 세리들보다도 더 믿음이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결단코란 그 속에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기쁘고 즐거울 땐 다 나옵니다. 내 가정의 환난, 내 자신의 환난, 이웃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났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만, 전 세계 인구들을 보살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다는 것은 겉에는 육체가 아니라고 기록하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 했는데, 이 이방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계속 믿음 없는 소리를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을까? 은혜에 다가왔던 사람도 담대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모르겠어 하는 것도 믿음이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시간을 두고 만났다고 해도 모르겠어 뭔 일이 있는지, 이것도 믿음이 반밖에 안 됐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면 역시 믿음 없는 사람은 당연스럽게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다 물러갈 때에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요한복음 6장에 70절 이하로 그랬다고 했죠. 다른 사람은 흔들거려도 너희는 흔들거리지 마라 이 뜻이겠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꼭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들이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가 복 있는 자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제자들은 보였을 때의 믿음보다 예수님이 가신 뒤에 안 보였을 때의 믿음이 더욱더 강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위치에서 흔들거리지 않는 믿음들이 있어야 우리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낳았던 것은 여러분이 국민학교 나온 아이들이 글씨를 다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죠? 사울이 불순종, 아합의 불순종, 아사왕의 불순종, 결과는 어땠는가? 여호사밧의 순종, 그리고 성경성에 기록된 순종자들의 그 모습들, 결과는 반드시 하늘과 땅이다. 땅은 음부라고 할 수 있으면 하늘은 천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이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불순종이 낳는 결과, 복음의 문이 막힌다. 자, 복음의 문은 복의 소리다 그랬죠. 복 받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해서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문이 막힌다. 오늘 2절에 기록한 데서 마음을 선동하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왔어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고 합니다. 형제들에게 그냥 감자도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악감을 품게 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날 텐데 그분이 너의 구세주가 구원주가 될까,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다. 그래서 그 목동이 막 달려가가지고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의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로다. 그런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근데 천사의 말을 그냥 조용히 잘 받아들여서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잘 싸가지고 가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다 드렸더라 그래요.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죠. 악한 마음을, 그 악한 감동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모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12절 이하로 복음의 진보라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도 있다.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오늘의 육체는 내일의 열매, 이래가면서 소망을 심어줬던 그런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어떤 환난이 본인한테 닥쳐 있었다 할지라도 빌립보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 말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율법은 몽황선생과 같다.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아,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누가 무엇을 깬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거렸느냐? 왜 마음에 악감을 품느냐? 그런 뜻이죠. 흔들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본을 못 보이느냐라고 책망했던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유대인이요, 그것이 바리새인이요, 그것이 서기관과 같은 그 모습을 자기는 말씀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서기관 같이, 나는 믿음이 가장 봉건주의파다고 바리새파처럼, 그리고 나는 아직 완전히 유대에서 나는 뿌리가 모태신앙으로 나는 누구에도 손색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시킬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한 감정을 먹게끔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요즘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시키고 얼마나 많은 악감을 품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형제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같은 형제의 흠은 드러내도 싸움을 하고 난리가 쳐도 형제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서 금방 싸우다도 또 대화하죠. 그리스도의 형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앙이나 기독교인들은 막 서로가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힐난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가 사랑은 허다한데도 덮는다, 그 말씀을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서 4장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잘 바라보죠. 입을 막 그냥 나팔을 불면서 말미암아 이방인이 선동을 받게 되고, 그 또다시 막 그냥 막 악한 감정으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악한 감정 속에 젖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후욕을 하며 조롱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올라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특별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 생명수교회에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도 역시 흘러다니는 말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가 시험을 당하거나 무슨 징계를 받을 때에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됐을 거라는 요한복음의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눈먼 장염을 떠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죄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저게 저주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한 사도가 없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없더라는 거죠. 나사로에 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잠깐 저렇게 누웠더라, 죽었더라라고 하는 사람은 또 없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그리고 학교나 그리고 상보기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문제가 닥칠 때에 왜 그럴까라는 의문문보다는 더 많은 시험을 통해 더 큰 것이 내려오려고 라는 아름다운 말씨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쁜 게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전이성을 향하여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입술로 자꾸 전에 내려갈 때에 나쁜 소리를 하면은 발 없는 말 천리도 가지만 좋은 소리를 통해서 나간다면 천리 아니라 만리도 걸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체크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신이나 가정이나 우환을 주지 않는다면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나 환경이나 어떤 장소, 어떤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 징계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비롯하면 우리는 다 징계가 있거늘 징계가 다 떠나간 뒤에는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의 문 때문에 오신 건데, 복음을 전하라고 오신 건데 그 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이나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옳겠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역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봤냐, 그들을 위해서 참고 이겨내봤냐 라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해왔다는 사실이죠. 기쁘고 즐거울 땐 누군 못합니까? 얼마든지라도 하죠. 우리는 정말 내 육체가 아프고 힘들 때에, 내 정신이 맑고 깨끗하지 못할 때에, 내가 정말 처절하니 못 먹고 배고플 때에, 남한테 입에 있는 걸 빼주고, 내가 힘들 때에 안아주고, 내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에 과연 선교의 문을 두들겨 보았는가, 배운 만큼 베풀었는가, 그 뜻이죠. 선교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하여 갖고 먹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병원에 가보니까 전체가 다 환자 투성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걸어다닐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자체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악감을 품게 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물며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 절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그냥 감정을 쉽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전혀 굴하지 않고 두 사도는 그저 오래 도망가지 않고 오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갖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주께서 저의 손으로 도구가 돼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에게 그들의 육체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표적과 기사, 기가 막힌 어떤 겉으로 일어나는 것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유대인도 따랐더라 하니 효과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힐난했던 유대인들이, 불순종인 유대인들이, 다는 하지만 사도들을 따라오는 유대인도 있었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말씀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9장의 20절 이하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혹 저들 중에 한 명만 해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헬라인으로 말을 전했고 율법 없는 자같이 전했으며,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다 구원받고 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고도 증거한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거야. 아십니까? 새벽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어느 말씀을 증거했든 간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어쩌면 그 말씀 은혜 받았어요 하는 걸 살짝 비껴놓고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을 향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이야. 찌그러져기나 힐랑거리거나. 왜? 영안이 떠졌으니까. 보는 거라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또 생각이 울그락불그락 그게 보이는 거라. 은혜 받은 쪽으로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 은혜 받지 못한 쪽으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증거한 그 사람이 시험이 드니 그게 과연 큰 자드냐 그 말이야. 작은 자겠죠? 오늘이 한 명이면 내일은 두 명일 것을 계산하고, 그래 하나님 오늘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쪽 우편이 은혜 받았구나, 내일은 좌편이 받으리라. 나 어제는 앞쪽이 받더니 내일은 뒤쪽이 받으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야 되는 거겠죠? 내가 기도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악감을 품으면 악한 영들이 주둔하고 있다가 싹 지남철처럼 들어오는 거야. 아십니까? 그건 욕심쟁이야. 예수님도 다 은혜를 받은 자가 못 받은 자가 있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믿습니까? 한 명이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10명이 은혜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한 명만 은혜 받으니까 한 명이 포커스를 막 맞춰 설교하고, 10명이 은혜 받으니까 막 10명에 대해서 있는 대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전해진다 그 말이야. 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아직도 100%의 믿음과 100%의 사랑, 100%라면 뭔가 어폐가 있다면 99%의 믿음과 99%의 사랑과 말씀이 아직도 당도하려면 멀었는데,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증거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의 13절 말씀이 어울릴 거예요. 아십니까? 오직 무엇을 먹든지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들이 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기록하게 되죠.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악감을 품게 되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 생각나죠.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더라. 악한 마음을 죄를 짓게 되니까 마귀가 문 앞에서 기다려 틈을 얻어서 쏙 들어가.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죄라는 놈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막 울그락 불그락 하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이제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가 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습니까?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악한 영들이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가운데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악한 영이 늘 침투하기 일수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고 사람의 말을 해도 할 수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해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소용없으며 내 몸을 불살라 부질수 소용이 없으며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감싸고 견디게 된다고 말을 해요. 아십니까? 그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잘 헤아리고 새길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은,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은 주변의 환경 따라 흔들린다든지 어떤 사람의 후욕에 따라 흔들린다든지 비판하는 모습에 있어서 흔들린다든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슬퍼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좀 믿으시고 절대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나는 순종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불순종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회개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달라고 가져갈 테니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든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든지 손이가 저리는 느낌은 열심히 더욱더 기도 안 했다든지 행함이 없었다든지 뭐 등등 사건이 발동이 될 때는 하나님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그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어서 11개 사장에 그 엘리사를 만났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지 아니하면 그가 깨질 일이 없으니까 다 걷어가게 만들어서 선지자를 부르게 만들고 선지자의 소리를 듣게 만들고 솔직한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을 다 갚고도 남고 생활하였으니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들어서 잘 순종했더니 복음이 증거되어서 성경에 그렇게 11개 사장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우리를 보여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불순종이 낳는 결과에 대해서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서 내가 순종을 하면 은혜의 말씀이 증거가 되겠지만 불순종을 하면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이방인이 마음이 술렁거리게 되겠구나. 불순종을 아니하게 되면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는데 불순종을 하게 되면 복음의 문이 막히는구나. 그래서 계속 나의 형제 근친들 근속들에게 오히려 학감을 품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르스드라의 섭에 그 근방으로 가서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자리에서 이 영혼이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다른 영혼이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도중에 안주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금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아니면 저 영혼에게 가면 이 영혼은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못 받고 복음의 증거가 안 됐지만 다음 영혼에 갔더니 저 영혼은 은혜의 말씀을 받고 복음이 증거됐더라 그 뜻이에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 욕심을. 내 말은 다 들어야 된다는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르스드라에 앉아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엄청난 능력을 사도 바울 선생에게 하나님은 부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고난을 잘 견디면 이러한 능력이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르스드라에 앉아있는 그 말씀이 확 영원히 떠졌잖아요. 르스드라에 앉은 안진뱅이가 딱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네? 9절은 그랬어요. 영혼이 더 크게 떠졌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럼 걸었겠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분별을 하고 나니까 일어나 걸어봐라니까 걸었더라 그래.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입술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계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또다시 주의 종의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 오늘 불순종이 낳는 결과에 대해서 첫째, 둘째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내가 불순종을 하면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내가 불순종을 하면 복음의 문이 막히는구나 라는 것을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꼭 열심히 순종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